사도행전 22장 2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바울의 전도 간증을 듣고 있던 청중들의 반응입니다. 22절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안 된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23절에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의사를 기필코 이루겠다는 표시입니다. 옷을 찢거나 벗는 것, 티끌이나 재를 뒤집어 쓰거나 일으키는 것은 극한 감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수치나 비통, 울분, 애통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자주 나타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도저히 더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듣고 있다가는 자신들마저 예수님을 믿을 지경이었습니다. 소란을 피워서 바울의 말을 막았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듣지 않으므로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은 개만도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했습니다. 요새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너희 집 개만큼 내를 좀 어떻게 좀 해달라, 너희 집 개에게 하는 것만큼 나한테 해다오, 이렇게 그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가 개보도 못한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같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개했습니다. 이방인은 개도 못한대, 개만도 못한대. 그런 이방인들이 자신들과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개했습니다. 신앙인이 이런 식으로 남을 깔보고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간미가 넘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은 이미 예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신할 자에게, 믿지도 않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전도자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받았을 스트레스는 대단했습니다. 혼자서 군중을 상대로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전도는 1대1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 불신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불신자를 앞에 두고 전도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바울이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 주십사고 구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웃으면서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전거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알고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거절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가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4절에 그때의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천부장은 히브리 말을 알지 못했던지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습니다. 무리들이 떠드는 것을 보고 바울을 중죄인으로 단정했습니다. 바울을 병영 안으로 연행하여 고문을 가해 죄를 자백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채찍은 가죽끈에다가 쇠 조각이나 뼈를 매단 것입니다. 심하게 맞으면 불구자가 되거나 죽기까지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 권세자들에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죄인을 벌하고 죄인을 옥에 가두고 그래야 되는데 판결도 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더했을 것입니다. 무조건 때리고 보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죄인 취급하는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아닌데 두들겨 패고 채찍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재판도 하기 전에 구속부터 시킵니다. 우선 가두어 둡니다. 구치소인지 뭔지 감옥에 쳐넣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고 나서도 며칠 있다가 감옥에 가는 걸 봤습니다. 전에 어떤 변호사는 재판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아직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는데 왜 수갑을 채우느냐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공정해야 됩니다. 독재국가도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인권을 보장해야 됩니다. 독재주의 국가도 말로는 민주주의 국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주의 국가를 구분해서 알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는 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재판을 대신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부당하게 재판을 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재판권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악이 무너져 내려야 합니다. 악인이 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제대로 된 나라로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25절에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라고 했습니다. 등에 채찍질을 하기 편하게끔 기둥에 몸을 묶고 두 손을 머리 위에 올려 앞으로 굽히게 하고 두 발도 묶은 상태입니다. 로마인들이 제수를 고문하여 자백을 얻어낼 때 즐겨 사용하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인이 아닌 사람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25절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형벌이 확정되기까지는 어떤 가혹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 받을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6절에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고 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들이 현행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천부장에게 묻고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기 전에 천부장이 말을 이행하기 전에 먼저 묻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엄한 벌을 받게 됩니다.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권과 같은 세상에서 갖출 것은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핍박자에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출 것을 갖추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